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세상 속의 제자도 유튜브 채널 찾아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걸 같이 좀 깊이 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 묵상집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세상 속 제자도의 고민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탐식해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묵상집이요. 시작부터 제자도에 대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제자도 하면 뭔가 체계적인 훈련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 바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상당히 좀 개인적이면서 관계 중심적인 접근, 이런 느낌인데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이 묵상직이 딱 짚어주는 핵심입니다. 뭐랄까, 관계의 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신앙 기술, 이걸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사랑하게 된 그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진짜 본질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 소개할 때 그 친구 스펙만 막 늘어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랑 있었던 재밌는 일, 그 친구의 좋은 점, 내가 왜 이 친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진심으로 나누잖아요. 제자도도 약간 그런 살아있는 관계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와, 살아있는 관계의 나눔,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관계 안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거군요. 아까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 거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했다는 말씀이랑도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 관계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좀 어렵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벌써 그 관계성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집은요, 이 관계라는 게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깊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지식 전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지식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전달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가르친다 이걸 넘어서 소개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묵상집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이렇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경험하도록 그냥 한두 번 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를 다해서 가르치고 권면했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바울이 이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가 각 사람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았다고 하니까 야, 이건 정말 보통 헌신이 아닌데요.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 또 사랑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냥 사람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오게 하거나 교회 활동 리스트에 체크하게 만드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 묵상집이 강조하듯이 바울이 봤던 그 온전한 사람은요.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게 그냥 우리가 막 노력해서 짜내는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님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바울은 바로 이런 실체적인 변화, 겉모습이나 활동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해하고 실천했던 제자도의 깊이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바울이 가졌던 목표가 정말 높고 깊었네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았다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보통 제자 훈련한다고 할 때 혹시 이런 깊이까지는 생각 못하고 너무 활동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공부 몇 번 같이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 정도로 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그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묵상집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줘요. 바로 기독교적인 활동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요. 활동과 닿는 것 다르다. 네. 이게 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묵상집에서도 물론 인정하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신앙 활동들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데 꼭 필요하죠. 맞아요. 활동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묵상집은 활동 참여를 권면하는 것만으로는 바울처럼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느낌이랄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활동이 분명 중요한데 왜 활동 권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묵상집이 말하려는 핵심은 아마도 활동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 할 때 그 목표가 그냥 이 사람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기, 성경 일독시키기, 교회 봉사 열심히 시키기, 여기에만 머무른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활동 참여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결과 중심. 네. 물론 이런 활동들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런 더 본질적인 변화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은 일종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활동 참여 여부로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판단해버리면 마치 시험 점수만 보고 학생의 전부를 평가하는 그런 오류로 범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활동만 너무 강조하면 때로는 약간 위선이나 형식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마음의 동기나 실제 삶의 변화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활동에 더 신경 쓰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묵상집은 활동 참여 권면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그 동행,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동맹이요? 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훈련,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의 핵심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활동은 이 깊은 관계와 성숙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야지 그걸 대체하거나 그걸로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활동과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활동 잘하면 신앙 좋은 거지 이런 등식을 써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묵상집의 지적처럼 활동 참여 동료에 쏟는 에너지의 일부라도 정말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데 쓴다면 제자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런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 이 묵상집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의 관심은 몇 명이 모였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몇 명이나 이수했나 이걸 넘어서야겠죠. 각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쪽으로 옮겨가야 할 겁니다. 물론 이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긴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묵상집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책임감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신자나 좀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삶에 이렇게 보내주셨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함께 지낸다는 표현이 참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그냥 옆에 있어준다는 의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묵상집에서 말하는 함께 지낸다는 훨씬 더 깊고 또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고민과 성장을 정말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거예요. 아, 삶을 나누는 것? 네.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일어설 때 곁에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로 좀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동반자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그런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관계,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깊은 의미네요. 단기 프로그램 참여 독려하거나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와주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이건 뭐랄까, 한 사람의 영적인 부모나 멘토가 되어서 그 사람의 전인적인 성장을 오랫동안 돕는 것, 거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과 마음, 에너지를 정말 쏟아붓는 그런 과정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묵상집은 바로 그런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 맺음, 이것을 제자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쉬운 길은 아니죠. 우리의 시간, 감정, 자원을 요구하니까요. 때로는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거나 지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묵상집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즉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맡기셨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임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내가 먼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36 묵상집 보면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관계라는 키워드로 시작했는데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또 활동과 성숙의 차이를 짚어보면서 결국 함께 지내는 것이라는 깊은 책임감과 사랑의 실천까지 오게 됐네요. 제자도는 그냥 지식이나 활동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만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옆에서 꾸준히 함께 지내며 돕는 여정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마치 좋은 선배나 스승 혹은 부모님이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곁을 지키며 이끌어주는 것처럼요. 네, 오늘 우리랑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특히 세상 속의 제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고민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 여정에 어떤 울림이나 또 어떤 도전으로 다가갔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지금 제자도의 여정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 이 묵상집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지내며 돕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깊이 있는 돌봄과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들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들여서 함께 지내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돕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함께 해주면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소중한 동반자,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그 대상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제자도를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